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 구레네 시몬과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 구레네로 이주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루포의 가정이 얼마나 유명한 믿음의 가정이었는지를 말하는 듯합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경험을 통해서 훗날 초대교회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구원이라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것이죠. 27절에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은 너희가 나의 형벌을 슬퍼하면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장차받을 형벌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고난을 아파하며 울어도 그것이 동정의 눈물인 이상 그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슬픔은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저 슬퍼서, 그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죄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보면은 우리 속에 이런 눈물이 있을 때 구원이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이라는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는 이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5절에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백성을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종교적 판단을 내리며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 다음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정치적인 희롱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내가 구세주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제는 내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정말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한 것이 이들만의 요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은 비록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즉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39절부터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를 보통 예수님의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강도가 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언급되는 그 오른편의 의미 때문에 이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두 강도가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회심한 강도는 언제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입니다. 그런데도 40절에서 43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은 실로 이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예부터 이 회심한 강도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외경에 보면 이 회심한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 이 다른 편 강도는 게스타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들인 교부들은 이 디스마스를 가리켜서 착한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은 도둑, 그리고 결국은 거룩한 도둑으로 불리면서 신성시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3월 25일을, 정교회에서는 3월 23일을 이 디스마스 기념일, 성 라트로로 기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회심한 강도의 믿음을 신성시하는 것일까요? 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취하신 의연한 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 등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42절의 고백은 더 대단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능해 보이는 청년 예수를 향해 자신의 영혼과 구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벌거벗겨져 조롱당하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신앙의 고백은 사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34절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실제적 증거가 바로 회심한 강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위대한 가르침이나 황홀한 예배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어가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잔인무도한 죄인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웅장한 교회 건물이나 황홀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회심한 강도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응답은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어디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예로부터 이 낙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이 낙원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육체가 부활하기까지 영혼들이 가 있는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연옥 개념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 낙원이 바로 온전한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분명히 연옥의 개념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국, 우라노스라는 단어 대신에 파라데이토스라는 그런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낙원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데이소스는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구약의 창세기와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에덴 동산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이 파라데이소스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 파라데이소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제 용서함을 받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경만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할 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 비밀이 역시 3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도 역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는 정서적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인 것이죠. 우린 지금 골고다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에 울며 그분을 따라온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함께 달린 자리입니까? 원래 우리가 있을 마땅한 자리는 바로 십자가 좌우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죄로 울 수 있을 때입니다. 내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때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선포할 때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죽을 수뿐이 없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뿐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